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자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우리의 감동을 주죠. 그러니까 배가 침몰했을 적에 자기가 탈 수 있는 그 구명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감동을 느낍니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막 죽이는, 생명을 해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그 인천공항을 출발한 국제선 여객기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기내에 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건강 이상이 생겨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수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생명이 우득해서 이 기장은 결단을 했죠. 다시 이제 회항을 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출발했던 국제선 비행기가 한번 회항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 안에 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 자기 일이 바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돈으로 환산해도요. 착륙할 적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 가득 채웠던 연료를 다 쏟아부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바다 상공에서 그 한 3만 불치 되는 그 연료를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리고 무사히 회항을 했고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와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승객들은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감수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한 것,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은 주님은 결국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길, 영원히 사는 길.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당신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혼자 하시지 않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떠나가실 적에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 사역은 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이 복음 사역을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탁월한 전도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 영성에 보니까 fellow workers라고 나오는데 co-workers라고 나왔어요. co-worker.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보다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동역자가 많았습니다. 동역자가. 보세요. 바나바 같은 사람. 이 바나바는 바울의 정말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그 인식은 이 믿는 자들에게는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사람들은 다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했고요. 또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역을 했고. 정말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복음사역자가 됐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바울에게는요, 아볼로 같은 사람, 실라, 디모데, 디도, 빌레몬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평신도이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할 적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동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We are God's fellow workers.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인가.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하였다. 12제자가 함께했고 또 여자들,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또 여인들이 같이 예수님의 동역자로 사역했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고 기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 외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 여기 함께 했다는 말이 중요하죠. with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3절에도 보니까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여러 여자가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함께한다라고 할 적에는요, 마음과 뜻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동역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하셨더라. 다윗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당신의 종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임한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한다는 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에 이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가 참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함께 사역을 해왔잖아요.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 2016년에 대선 때에 이 펜스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같이 이렇게 해서 당선되었고 4년 동안 잘 이렇게 왔는데 지난 1월 6일에 그 미 상원 합동 회의에서의 그 펜스의 행동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와 동역하는 것을 끝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한 것은 적어도 이 펜스가 그 트럼프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공화당 의원들이 요청한 대로 이게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한 10일 동안은 특별 그런 거 감사를 하자. 그 정도는 수용할 줄 알았는데 이 펜스는 그런 기대를 딱 저버리고 속히 회의를 끝냈고 그래서 조 바이든의 그 당선자를 선포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측에서 볼 적에는요 굉장한 실망이고 아마 배신처럼 느꼈을 거예요. 배신처럼. 그러나 또 이제 민주당 측에서 볼 적에는 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 동역자 같이 보였지만은 동역자가 아닌 것이죠. 빛이
44년 3월 15일은요, 저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날입니다. 시저가 암살당한 날이죠. 그때 여러분 그 암살자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누굽니까? 시저가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기 아들처럼 아꼈던 사람이에요. 실상 또 이 시저가 굉장히 사랑하던 그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브루투스는 시저의 반대, 폼페이우스의 휘하에서 싸웠습니다. 시저와 싸운 거예요. 당연히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 살려주었죠. 그러니까 이 브루투스는 시저의 그 보호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암살자 편에 서서 시저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그 다음날 이 브루투스가 로마 시민들 앞에 왜 시저를 죽여야 했는가 하는 정당성을 막 연설했지만은요, 그 당시에 모든 군중들은 다 시저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 브루투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가 결국엔 1년 후에 자살하고 말이죠, 브루투스가. 저는 오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 가장 가까이 동역해야 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깨닫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등을 돌리는 거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동역자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런 마음.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한 다음에 끝까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교회 30년 넘게 지금 목회해 왔는데 30년 넘게 목회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동역자로, 어떤 분들은 30년 넘게, 어떤 분들은 25년, 20년, 15년, 10년 같이 이렇게 동역해 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와만의 동역이 아니고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역자로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동역자로 지금까지 일해온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루에 몇 시간이나 같이 한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만 주님과 같이 한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할 때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잠을 잘 때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내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정말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믿고 또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동역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진 재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e cannot take anything out of it. 갈 때에도 cannot anything,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소유가 있고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겠습니까?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이 사는 동안에만 있는 이 재물이 나의 소유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을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치 없이 헛되이 낭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 때는 분명히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는 가져가지는 못하지만은
천국에 내 어카운트에 보물을 쌓아놓는 길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빈손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내 천국 어카운트에 분명히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어간, 잠깐 있는 동안에 재물이 있는데 이거를 천국에 쌓아놓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보물을 쌓는 것일까요? 제 생각인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다 소비입니다. 소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다 이 땅에서 그냥 소비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남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불쌍한 거지에게 내가 그 돈을 주는 것, 지불하는 것, 어떤 자선단체에다가 내가 도네이션하는 것, 내 어려움에 처한 어떤 친구라든지 이웃을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헌금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천국에 내가 내 어카운트에 저축하는 길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행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정말 예수님의 동역자로서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생활 철학을 실천할 의무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갈 때에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우리가 음식과 옷이 있으면 we will be content with that.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일하는 많은 그 부정부 펴보십시오. 전부 다가요 돈과 권력 때문인 거예요. 돈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한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풍부나 궁핍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들은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재물로 그냥 강도 만나다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동역자의 모습 아닌가.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을 그렇게 돕는 거, 예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았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쓰임받았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정말 선한 사업에 쓸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동역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인들은 물론 시간, 물질 다 들였지만은 자신들의 몸으로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거의가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몸을 제물로 바친 거죠. 대개 사람들은 젊을 때는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생각이 부족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나
이것만 위해 살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점점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좀 의미 있는, 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한 삶은요, 보람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면은 보람을 더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좀 배울 것이 많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요, 지금 연세가 작년 10월 1일부로 96세가 지났어요. 미국에 살았던 모든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년 전에 W. 부시가 세상 떠나는 바람에 그분이 제일 오래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 카터 대통령인데, 그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39대 대통령으로 재직할 적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 없었잖아요. 제가 그분 그걸 읽으면서, 보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그분이 1962년에 38세 때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민주당으로 낙선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상대방 공화당이 상원의원이 부정선거한 게 밝혀지는 바람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 38세에 상원의원이 됐고, 상원의원 2번 했고, 주지사 1번 하고, 그러다가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76년에서부터 76년에 저는 그분의 대통령 딱 당선 소식을 그때 군대에 있을 적에 이격장에서 들었는데, 와, 굉장히 신선한 도덕주의를 세우면서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그 이란에 있는 미대사관 인질 사건을 실패하는 바람에 그때 했던 레이건한테 지는 바람에 재선 실패했잖아요. 그렇지만 재선은 못했지만 퇴임한 후에 그는 그 카터 센터를 설립하면서 이 미국 내의 빈곤층을 돕는 일, 그리고 사랑의 집지키 운동, 그리고 세계 분쟁이 있는 국가의 어떤 중재 역할, 그런 걸 너무나 잘해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분은 상원의원 되기 전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90세가 넘었을 때까지도 주일학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 입술로서만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120세 죽을 때까지 일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80세까지 80년 동안 일했던 것보다 나머지 40년 동안의 일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큼 될까?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얼마나 남으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원에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내가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 몸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부수학자이면서 의사인 칼 매닝거 박사가 한 번은 이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정신쇠약증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조언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신쇠약증 걸린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때 많은 청중들이 생각할 적에, 그거야 당연히 정신과 의사에 한번 가서 진찰 받아보세요. 그럴 거 아니겠는가?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신쇠약증이라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칼 매닝거 박사가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정신쇠약증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간편한 차림의 옷을 입고 대문을 나서서 그리고 길을 걸어가십시오. 한적한 길이든 공원길이든 기찻길이든 따라 걷다가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쇠약증, 정신분열증 이러한 병은요, 정말 몸을 많이 움직이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한다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아주 자살을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 그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그런 자살에 대한 생각은 싹 살려버리고 삶의 생기를 찾는 그러한 일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돕는 그러한 일들은 삶에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것도 어떠한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있는 소자 중에 하나에 지키자 한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자는 내가 이르노니 결단코 그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봉사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주어진 시간, 재물, 내 건강,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